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에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할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워라. 내가 이미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번 싸움에 우리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에 뽑혔지만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다음번 싸움에서 그대들의 지파가 제비 뽑혀 싸우러 올라갈 때는 우리도 함께 싸우러 가겠소. 그래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싸우러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베색에서만 1만 명을 쳐 죽였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은 마침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이김으로써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이다. 아도니 베색은 그곳에서 도망을 쳤다. 그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은 그를 뒤쫓아가 사로잡아서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괴로워하면서 내가 전에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내 상다리 밑에서 부스럭이나 주워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한탄하였다.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성읍을 정복하고는 그곳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성에 불을 질렀다. 그런 뒤에 다시 내려가 산악지대와 남부지역과 저지대 등 유다 온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다. 그러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쳐들어갔다. 이 헤브론을 옛날에는 기랴사르바라고 불렀다. 그곳에서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부족을 쳐 죽였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드빌에 사는 주민들을 치러 갔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랴세벨이었다. 거기서 갈렙은 이렇게 공언하였다. 누구든지 기랴세벨에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기랴세벨로 올라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온니엘과 혼인을 올리던 날이었다. 악사는 온니엘과 함께 나귀를 타고 시집으로 떠날 차비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몫으로 아버지한테 밭되기라도 달라고 합시다 하면서 나귀에서 내렸다. 그러자 갈렙이 딸 악사에게 물었다. 악사야, 무슨 일로 그러니? 악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버지, 저를 남쪽 땅으로 시집 보내면서 아무런 예물도 주시지 않을 셈인가요? 셈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예물로 내주었다. 모세 장인의 후손인 겐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선급인 여리고에서 올라와 아란 남방에 있는 유다 빈들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운 사이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 스밧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곳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그래서 그 선급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또 가사와 그 주변 마을과 아스글론과 그 주변 마을과 에그론과 그 주변 마을을 점령하였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은 산악지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평원지대는 차지하지 못하였다.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지시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하였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부족들을 몰아내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 요셉 집안 사람들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옛날에는 루스라고 불렀던 베델의 사정을 몰래 살펴보게 하였다. 정탐꾼들이 베델로 다가가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서 어떤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 길을 알려주면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성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으나 길을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문 사람들은 살려 주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헷 사람들이 자리 잡아 살고 있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붙였다. 그런가 달게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루스라고 부른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벳스안과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다하낙과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돌과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이블르암과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무깃도와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일대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힘이 점점 세워지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였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겟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겟셀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게 되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기드론과 나할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셀 지파 사람들은 악고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 사람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까닭에 그들과 어울려 살았다.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과 베다낫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벳세메스와 베다낫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악지대로 밀어붙여 평원지대로는 내려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서 계속해서 살았지만 요셉 집안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모리 사람이 살던 지역은 아그라빔 비탈부터 셀라를 거쳐 그 위쪽이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내가 일찍이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 또한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도 않겠다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려고 세워놓은 제단까지 헐어버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하니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나는 결단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너희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자 그들 모두가 목청을 높여 울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복임이라고 불렀다. 온 백성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이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유산으로 돌아온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고 죽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유산인 에브라임 산악지대 가하스산 북쪽 딥나체레스에 여호수아를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크나큰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이웃 주민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겨 여호와를 무척 진노케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삼지사방에 살고 있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몸소 이스라엘을 내리치셨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사사를 세우셔서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약탈해 가곤 하는 자들을 막아내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여호와께 등 돌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에게 절하며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며 그분을 잘 섬겼던 조상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끌어갈 사사들을 세우실 때마다 몸소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짓밟으려 할 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 울부짖어 여호와께서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뿐이었다.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 조상들보다도 더 못된 짓만을 일삼았다. 곧 다른 신들을 따라가 절하고 그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급기야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예전에 그 선조들과 맺었던 계약을 이 백성이 깨버리는구나. 또한 내 말은 한마디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니 나도 여호수아가 미처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뭇 족속을 너희 앞에서 하나도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 지켜볼 셈이다. 그 조상들이 나의 말을 잘 따르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말로 내 말을 잘 들을지 두고 볼 참이다. 여호수아를 시켜서 뭇 백성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섞여 살게 하신 까닭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신할지 지켜보시려는 생각에서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수없이 싸웠지만 이 싸움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싸움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해 보실 생각으로 뭇 백성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셨다. 또한 싸움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뭇 백성을 다 몰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몰아내지 않아서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은 다음과 같다. 5사람의 군주가 각각 다스리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 모든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산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이 그들이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시지 않고 그냥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신하려는가 두고 보시려는 생각에서였다. 다시 말해서 과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 선조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알아보시려는 까닭에서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서로 시집가고 장가도 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을 일삼았다. 자기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무척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을 다스리고 있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이나 구산 리사다임에게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짓눌려 살면서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해방자 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는 바로 갈렙의 막내 아우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기운이 온니엘을 휘감자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을 다스리는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러 나갔다.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온니엘이 그를 내리쳐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그나스의 아들인 사사 온니엘이 숨을 거두기까지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못된 짓만을 일삼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무시한 채 못된 짓을 계속하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인 에글론의 세력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에글론이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함께 조약을 맺고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성읍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짓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해방자 한 사람을 일으켜 쓰셨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자기들이 모은 조공을 갖다 바쳐달라고 에훗에게 부탁하였다. 조공을 바치러 가기 전 에훗은 길이가 한자 되고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칼을 준비하여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었다. 그러고 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들어갔다. 에글론은 몸이 매우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곡물을 메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길갈 부근에 돌을 조각하여 세워놓은 우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임금님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하고 에글론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에글론이 모두들 물러가 있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왕을 모시고 서 있던 신하들이 물러가자 에훗은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에글론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에글론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재빨리 꺼내어 왕의 몸을 찔렀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가 칼끝이 왕의 등 뒤까지 나왔다. 에훗이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않아서 기름이 칼에 엉겨붙었다. 에훗은 다락방문을 걸어 잠그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이 올라가서 보니 다락방문이 잠겨 있었다. 신하들은 이것을 보고 임금님께서 다락방 화장실에서 뒤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려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윽고 신하들이 열쇠로 다락방 문을 열어보자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왕이 칼에 찔린 채 죽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편 에훗은 신하들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 몸을 피하여 돌을 조각하여 세워둔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 세우이라까지 갔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싸움터로 나가자고 몰려들어 에훗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산악지대에서 내려갔다. 에훗이 그 무리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인 모압 녀석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땅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 이스라엘은 모압 군인들을 1만 명쯤 죽였는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과 싸워 이긴 뒤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였다. 에훗이 죽은 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못된 짓만을 일삼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솔을 수도로 정하고 인근 지역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이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군대 사령관 노릇을 하던 사람은 하로셋에 살던 시스라였다. 야빈 왕은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때에는 랍비돗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곳,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드보라라고 하는 종려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있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결받을 사건을 그녀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하였다. 어느 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지역에 딸려있는 게데스에 살고 있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오게 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같이 명령을 내리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 사람과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야빈을 섬기고 있는 군대 사령관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고 있는 병거 부대와 그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리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자 바락이 대답하기를 드보라님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드보라가 말을 되받았다. 좋소, 내가 꼭 그대하고 함께 가겠소.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소.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를 거둘 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은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집결시켰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락을 뒤따라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드보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일가부치들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하여 게데스 북은 사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옮겨 오게 되었다. 헤벨은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병거가 900대나 되는 병거 부대와 그 밖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병력을 모두 하로셋에서 기온강으로 집결시켰다. 시스라가 이렇게 움직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도 행동을 개시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군대를 모두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오.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보다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사실 아니오? 그러자 바락이 힘을 얻어 군병력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계곡으로 달려갔다. 여호와께서는 바락과 그가 이끄는 군대보다 앞장서서 싸우셨는데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군대를 모조리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서 뛰어내려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바락과 그 군대는 도망치고 있는 시스라의 병거 부대와 그 군대를 하로셋까지 추격하여 모조리 쳐 죽였다.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바락이 이끄는 민병대의 칼에 처참하게 쓰러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재빨리 도망친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옐의 장막으로 뛰어들어갔다. 시스라가 겐 사람인 헤벨 가문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도망친 것은 헤벨 가문이 하솔 왕 야빈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옐은 시스라가 도망쳐 왔다는 말을 듣고 시스라를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옐이 그를 맞이하면서 어르신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자 시스라는 그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옐은 무서워 떨고 있는 그를 휘장으로 덮어주었다. 마실 물 좀 주시오. 무척 목이 마르오 하고 시스라가 청하였다. 옐은 젖을 넣어두는 가죽 부대를 열어 그의 목을 축이게 하고는 다시 휘장을 덮어주었다. 그러자 시스라가 장막 앞에 서서 밖을 살펴보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싸움터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혹시 있느냐고 묻거든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대답해 주시오라고 말하고는 너무나 피곤해 지친 나머지 깊이 잠들었다. 헤벨의 아내 옐은 때는 이때다 싶어 장막을 고정시켜 두었던 말뚝을 하나 뽑아 들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뽑아든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얼마나 힘껏 내리쳤던지 그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고 땅바닥에 박히고 말았다. 시스라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와 옐이 살고 있는 장막까지 이르렀다. 옐이 나가 그를 맞으며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바락이 옐을 따라 그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있지 않은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쓰러뜨리셨다. 그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합쳐 더욱더 가나안 왕 야빈을 내리눌러 결국에는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드보라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던 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이 원수와 싸우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결례가 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내 일로 생각하여 다른 일 모두 제쳐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싸움터에 나갔다. 높이 높이 여호와를 드높이자. 너희 왕들아, 너희 지배자들아, 너희는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나는 이처럼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노래 올리리라. 여호와 우리 주님 주께서 세일 산악지대에서 나오실 때 주께서 푸른 땅 에돔 들녘에서 우리에게로 나오실 때 땅의 지축이 뒤흔들리고 하늘조차 휘몰아쳐 구름이 비를 쏟았습니다. 산이란 산마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흔들거렸습니다. 저 시내산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살던 시대에도 옐이 살던 시대에도 큰 길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 인적이 드문 오솔길만 찾아다녀야 하였지.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어. 이스라엘 마을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지. 오, 드보라. 그대가 일어서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대가 일어서기까지는 저마다 새로운 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다가 적군이 성문에 들이닥쳐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4만 민병대 가운데에 방패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네. 창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네. 나서서 싸우려고 무기 가진 자,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었지. 내 마음 이렇듯 기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병대장들이여, 제 몸 돌보지 않고 결에 이스라엘이 쓰러질까 염려스러워 있는 힘 다하여 싸움터로 뛰어나기는 용사들이여.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이내 마음 어찌하여 여호와를 드높이지 않으랴. 흰 암나귀만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돗자리만 깔고 사는 팔자 늘어진 자들아, 큰 소리치며 대로를 활보하는 자들아,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들어보아라. 저 소리를 샘물가마다 목자들이 몰려들어 기뻐 소리 지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거두신 승리를 소리쳐 노래 부르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이끌고 거두신 그 놀라운 승전보에 뛸 듯이 기뻐하며 노래 부르지 않느냐? 이스라엘 마을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결례가 기뻐 날뛰며 마을 밖으로 뛰쳐나오는구나. 드보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어찌 우리가 소리쳐 기쁜 노래 부르지 않으리요? 바라기여 떨치고 일어나소서.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어서 서둘러 그대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가소서. 그때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도자들을 따라 나섰네.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 다 용사가 되어 여호와 편에 서서 싸우러 나섰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계곡으로 뛰어내려가고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이들은 베냐민 지파 마길에서 군사령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지휘봉을 거머쥔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갈의 지휘관들이 드보라와 한편이 되었네. 그래, 이사갈이 드보라 편에 선 것처럼 바락도 드보라 편에 섰지. 계곡을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렸던 이 전사들. 하나 르우벤 지파는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 뿐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네.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앉아 우물쭈물거리는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목동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에 취해만 있는가? 답답한 르우벤 지파는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 뿐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고만 앉아있지.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올 생각조차 못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남의 나라 배나 타고 다니며 장사나 하고 있지. 아셀 지파는 해안계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움직일 생각일랑 아예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을 뿐 하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혼신의 힘으로 목숨까지 내걸고 싸움터에서 싸웠다. 왕들이 몰려들어 싸움을 벌이는구나. 가나안을 지배하는 여러 왕들이 매우 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있는 힘 다하여 싸워봤지만 생기는 것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싸움이었을 뿐 별들도 하늘에서 싸우는구나. 시시각각 자리를 옮겨 나가듯 하늘의 별들도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였다. 기손 시내가 흘러넘쳐 저 무리를 휩쓸었다. 기손 시내에 큰 물이 나서 가서 저 원수를 향해 있는 힘 다하여 짓밟자. 아, 군마가 질풍같이 내달려오는구나. 그 말발굽 소리에 온 땅이 흔들흔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이르시는 말씀. 메로스야 저주받아라. 이 망할 것들아 저주받아라. 여호와를 도우러 나오지도 않는구나. 여호와를 도우러 용사들과 함께 나오지도 않는구나. 여인 예엘이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여 복을 받아라. 집안에 처박혀 지내는 다른 여인네들보다도 더 복을 받아라. 적장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우유를 물 대신 주고는 값비싼 그릇에 우유를 갖다 주고는 손으로 장막 말뚝을 뽑아들고 오른손으로 장인들이나 쓰곤 하는 망치를 거머쥐고 그 망치로 시스라의 머리통을 꿰뚫어 머리에 관자놀이 꿰뚫어 시스라가 옐의 발밑에서 꿈틀거리고 죽었다네. 그녀의 발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죽어갔다네. 바로 그 자리에서 옴쭉달싹도 못하고 죽어 엎드러졌다네. 시스라의 어미는 말할 수 없이 걱정되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겠지. 창살 틈으로 소리도 쳤겠지. 어찌 그리도 더디냐. 날쌘 병거가 이리도 늦느냐. 바람같이 날랜 병거 바퀴가 이리도 애타게 더디 구르냐. 그 어미의 몸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지혜 있다는 것이 혼자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겠지. 그 날랜 군사들이 어찌 약탈한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였으랴. 어찌 그 약탈물을 나누지 않았으랴. 용사 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 제 몫으로는 값비싼 비단옷 말할 수 없이 값진 비단옷 챙겼겠지. 우리 안악들에게 나눠줄 갖가지 아롱다롱 수놓은 구하기 힘든 목도리를 챙겼겠지. 이렇듯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은 거꾸로 들이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따르는 이들 밝은 새 아침 동력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소서. 그 뒤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였다.